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또 우리 여섯째 날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고난주간에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또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고 있는 사람들도 늘 있습니다. 또 성경 말씀에 우리가 잘 안다시피 성경 말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성경을 이렇게 이제 피지 않습니까? 딱 폈는데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이 나온다고 하지요. 가서 유다가 스스로 목매달아 죽으니라, 뭐 이런 말씀. 이게 너무너무 당황돼서 다시 또 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0장 37절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런 말씀. 이게 말이 안 된다. 3~4번이다. 다시 폈더니 요한복음 13장 27절 가서 속히 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는 않겠지요. 여러분, 목회자들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방인의 고넬료라는 사람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자, 그렇다면 특별한 부류에 있는 직분자들만 듣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누구든지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들음으로 정말 주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며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사도행전 10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자, 이 고넬료는 이제 베드로를 청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베드로를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혼자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족들과 친척들과 친구들을 불러 모아 놓고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사모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모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특별한 성령의 은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사모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들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욥바를 출발해서 가이사라로 갔는데 고넬료가 친구와 친척들을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한 사모함이에요. 그것도 그냥 10분 전에 기다린 것이 아니라 1시간 전에 기다린 게 아니라 최소한 하루 종일 기다리고, 그 자기 집에서 기다리면서 친구들의 밥을 제공하면서 잠자리를 제공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함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어져. 사람을 미리 불러놓고 기다리고 있는 고넬료의 모습.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잠깐 보면 사도행전 10장 3절 말씀 한번 봐요. 3절 시작.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와 하니. 자, 첫 번째, 몇 시에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났지요? 제 9시에 나타났지요. 제 9시는 몇 시지요? 오후 3시 정도 되지요. 자, 그러면 9절 말씀 봐요. 9절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6시라. 몇 시지요? 12시지요? 12시지요? 자, 그러면 하루 걸린 거잖아. 하루. 그러면 최소한 하루 걸리면 다시 되돌아오면 또 하루 걸리고 최소한 이틀 내지 3일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자, 30절 말씀 봐요. 30절 시작.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9시 기도 시간을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자, 그러니까 나흘 전부터 기다리는 거니까 왔다 갔다 빼고 나면 한 하루 이틀 정도는 이 고넬료가 친구와 친척들을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얼마나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는 것이,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한 일이기에 그는 미리미리 준비하며 사모하며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또 특세 시간이나 부흥 축제 시간을 기도로 준비하며 사모하면서 준비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주의 음성이 들려질 것입니다. 함께 여러분들이 새벽에 감사헌금을 드리는 것도 미리미리 준비하고, 저희 집은 10일치를 다 준비하는데, 특세가 되면 미리미리 준비하면 틀림없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임하지 않겠어요? 사모함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시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을 불러 모아놓고 기다린다는 것, 함께 숙식을 하고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고넬료는 그런 것이 번거로운 일이 아니라 그것은 기쁨의 일이었고 행복한 일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피곤하지 않고 이건 신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준비하고 사람들이 우리 집에 찾아오고 그것을 밥을 제공해주고 잠자리를 제공해준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되었기 때문에 조금 피곤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피곤함이 아니요 기쁨이요 감동이요 감격으로 받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찬송 가운데 사모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 나의 하나님, 제 아내가 제일 싫어하는 곡이었답니다. 왜냐하면 평생 사모는 제일 싫었답니다. 사모합니다. 아유 주여. 여러분, 여기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24절에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이 기다린다는 말은 프로스도 카오라는 이 원어로 쓰여졌는데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인간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처럼 간절히 기다릴 때 쓰는 단어인 것이지요. 내가 공경에 빠졌을 때에 구원자를 기다리는 마음, 이 간절한 마음이 고넬료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모함을 갖고 준비하며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주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것이지요. 자, 우리 같이 한번 그 예레미야 29장 말씀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이네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넘어가서 사도행전에,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성경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 가운데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무시하고 다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저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정말 이 말씀을 아침마다 볼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늘 제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밤에 하나님 말씀을 늘 보는데 잠자기 전에 늘 이 말씀 속에서 제게 말씀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늘 너무 행복해요. 말씀 때문에. 왜냐하면 그것은 환상에서 규명아 아웅 아웅 이런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에 이 음성은 너무 분명하고 선명하고 너무 행복하고 감동적이고 감격적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의 음성을 듣는 데는 성경 말씀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제쳐놓고 다른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면 아주 위험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이 이거를 제쳐놓고 다르게 계속해서 계속 들린다면 그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성경의 권위를 하나님처럼 가장 높게 주님은 권위로 세워주셨습니다. 이거 위에 다른 어떤 권위가 위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다시 써야 된다는 얘기고 말씀보다 더 다른 것이 등장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의 음성은 이 성경 말씀을 입증하기 위한 음성이라면 괜찮지만 이 말씀과 다른 말씀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 성경을 통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늘 들렸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완성되고 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이지요. 이것이야말로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이요, 확실한 내게 주시는 분명한 주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다시 한번 볼까요? 10장에 1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9절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 고넬료의 종들이 베드로를 초청하는 그런 일에 있어서 베드로가 이제 반응을 보이고 따라가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방인에게 나를 가게 할까?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도 말이지요. 그런데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고 나서 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왜 보내셨는지를 베드로가 알게 되는 것이지요. 자, 34절부터 봐요. 10장 34절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닫는다. 깨닫는다라고 있죠. 깨닫는다. 이렇게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시고 내가 그 음성에 순종하여 갔더니 나를 부르신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이렇게 사랑하시고 그들도 복음 듣기를 원하시는구나. 결국 나중에 이 베드로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떨 때 이 하나님의 음성이 깨닫게 되어지냐면, 자, 28절부터 봐요.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유업인 줄은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이런 모든 상황들 가운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고넬료의 가족들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통해서 방에도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 앞에 반응하지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지요? 라고 이렇게 주 앞에 묻는 것이지요. 늘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늘 듣고 있는데 그 음성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때 이 말씀을 이 아침에 주신 이유는 내가 오늘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신 이유를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환경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환경을 왜 허락했는지를 나중에 깨닫게 되어지는 축복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완벽하게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내가 오늘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고,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 이 말씀 내가 어떻게 순종을 할까요? 내가 누구를 만나서 이 말씀을 실천할까요? 그러면 주님이 떠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말씀을 갖고 실천하다 보면, 아,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분명히 주의 말씀이구나. 이 말씀을 내가 실천하고 나갔더니 그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아하, 나에게 어제 주셨던 말씀이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남으로 그 말씀을 내가 실천했을 때, 아,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에게 축복이 된다는 것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되어지는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그렇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내게 사람을 붙여준 이유, 내게 환경을 그 속에 불어넣으신 이유가, 아하,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앞에 묻는 거예요. 이 사람을 붙여주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말이에요. 이 환경 속에 나를 불어넣으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이런 환경을 내게 주신 이유, 내게 어떤 일을 맡겨진 그 일들을 왜 이런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은 그렇게 주님은 일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은 늘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섭리하시고 적용하시기를 기뻐하세요. 그러니 우리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어떤 환경 속에 들어갈 때마다, 무슨 일을 접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가지고 적용하려 나갈 때 이 말씀이 확증되어지는 모습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벌일 수 있는 방법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설 때에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이건 굉장히 교만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마다 듣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주의 말씀이 들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않고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내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못 듣는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굉장히 교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교만하면 주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겠습니까? 내가 겸손할 때 주의 말씀이 내게 들리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보세요. 25절 보세요. 자, 기다렸는데 이제 베드로가 들어오는 거예요. 25절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여러분, 지금 이 고넬료는 누구냐면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100명을 거느리는 장교입니다. 자, 중대장쯤 되겠네, 그렇죠? 중대장이 120명 거느리니까. 자, 그러면 그리고 베드로는 누구냐면 자기 나라가 지배하는 나라의 어부 출신이에요. 근데 그 어부 출신 베드로에게 로마의 군대 장교가 그 앞에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안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목례만 할 수 있고 서로 이렇게 악수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고넬료는 베드로 앞에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꼭 이 고넬료는 베드로를 하나님처럼 취급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넬료 앞에 하나님이 서 있습니까? 아니면 베드로가 서 있습니까? 여러분, 고넬료 앞에 하나님이 서 계시나요? 아니면 베드로가 서 있나요? 베드로가 있지요. 근데 베드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고넬료 속에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고넬료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왜냐하면 사람을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갖고 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온 그 사람 앞에 이 고넬료는 엎드리고 그에게 절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33절 말씀 봐요. 33절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자, 이 고넬료가 누구 앞에 있다고요? 여러분,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어요? 베드로 앞에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 앞에 있죠. 베드로 앞에. 그런데 이 고넬료의 사모함 좀 봐봐요.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이제 모시고 왔지 않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섰나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말씀을 갖고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왔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말씀을 갖고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과 동일한 것이라고 이 고넬료는 사모하고 겸손하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까 읽었던 그 25절에 내가 그 고넬료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한다는, 이 엎드려 절한다는 프로스케네오라는 이 원어의 단어는 노예가 땅에 엎드려 주인의 발에 입맞추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겸손한 태도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온 베드로의 앞에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그에게 엎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늘 이렇게 우리가 사모함의 마음이 없고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주의 음성이 들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큐티를 할 때 성경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으로 있을 때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반드시 들린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십시오. 문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가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서서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겸손한 태도를 갖는다면 이 말씀은 들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고 사람 앞에 앉아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이것이 하나의 그냥 교훈의 책 정도로만 여기면서 그냥 우리 마음속에 사모함이나 겸손한 마음이 없이 말씀을 읽으니 이것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태도가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함을 갖고 주 앞에 나올 수 있다면, 사모함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올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앞에 서 있는 인간 최규명이 아니고, 여러분, 목사를 만나고 목사의 말로 들으면 저를 만나고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목사를 만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가 이곳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베드로의 자세를 보십시오. 26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여러분, 베드로쯤 되어지면 교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공부하면서 베드로의 사역 속에 한 번 복음을 전하면 3,000명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여러분, 이 다비다라는 사람은 죽었던 사람을 살렸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자, 그러면 고넬료가 이게 절을 하면 네가 사람을 알아보는구나. 네가 사람을 알아보는구나. 내가 누군지 아니? 죽은 사람을 살린 사람이야.
내가 3천 명을 내가 회개시킨 사람이야. 이렇게 교만할 수 있는데 이 베드로의 자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같이 손을 붙잡고 고넬료를 일으킵니다. 고넬료 씨,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사람입니다. 라고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좀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설교자로 설 때에, 저도 정말 설 때에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나도 동일한 사람으로 쓰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서로가 교만하는 모습으로 다투지 않고 서로가 겸손하게 낮아지니 아무런 문제 없이 성령께서 친히 임하시고 모두에게 충만하게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성도들이 기득권 싸움을 하고 서로 교만하고 내세우고 목사는 목사고 뭐 성도는 성도고 또 누구는 누구로 이렇게 세우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주실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설교자도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고 성도도 예배자로 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편만하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주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가끔 이제 집회를 가끔 이게 나가기 때문에 참 제 마음속에 이 베드로 같은 마음이 없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막 어떨 때는 복음을 막 전가하다 보면 어떤 교사들은 이야, 내 생애 속에 교사 세미나를 받았는데 평생 이렇게 좋은 세미나는 처음이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제 어깨가 우쭐하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이 이래요. 이야, 로또를 맞았다. 로또를 맞았다. 오늘 교사 부흥회를 하고 나서 로또를 맞은 기분이랍니다. 여러분 이 기분이 무슨 기분인지 알겠습니까? 모릅니까? 여러분 늘 이렇게 예배 시간에 로또를 안 맞습니까?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얘기를 저한테 하니 여러분 제가 얼마나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겠습니까? 근데 이럴 때 조심해야 돼. 이럴 때 조심해야 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하면 주님은 저를 계속 쓰십니다. 근데 이제 그 마음이 딱 사라지고 이제 이게 내가 오니 이게 좀 되는구나. 이러면 그때부터는 주님 앞에 이게 쓸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은 교만한 사람을 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겸손한 태도로 주 앞에 나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는 말씀 속에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여러분 말씀을 접하십시오. 분명하게 주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겸손한 태도로 나오십시오. 겸손한 태도는 지각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각하는 것은 사모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헐레벌떡 앉아있는데 어떻게 주의 음성이 들리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제 소그룹 지도 세미나를 한다. 그러면 그냥 여러분 늦게 와갖고 뒤에 앉아있고 그냥 때우기식으로 앉아있으면 주의 음성이 절대 들리지 않습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미리미리 준비하고 사모하면서 준비하고 겸손한 태도로 주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 있어서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너무 교만한 마음입니다. 우리의 태도가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 청소년들하고 이렇게 이제 제가 이렇게 가나안 농군학교 가서 집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 누가 떠들 사람인지 다 알아요. 누가 말씀을 은혜 받을 사람인지 누가 떠들 사람인지 다 알아요. 떠들 사람은 벌써 태도가 달라요. 벌써 앞을 집중하고 사모함을 갖고 있지 않아요. 몸이 삐딱해요. 옆 사람에게 벌써 몸이 가 있어요. 귀에만 오면 옆 사람하고 벌써 대화를 해요. 그러니까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겸손함이 없는 거예요. 이러면 주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교만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지금도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겸손할 때 그 말씀은 내게 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7장 13절 말씀 볼까요? 예레미야 7장 13절 1061페이지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주님은 계속 말씀하고 새벽부터 또 계속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불러도 듣지 않고 대답하지 않는 우리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오늘 주의 음성을 받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이 있을 때 말이지요. 우리가 평생 목사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처럼 군림하고 하나님 노릇을 하고자 하면 틀림없이 그 사람은 망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흔들리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높여주고 세워줘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한 태도로 바라보는 자세가 유지됐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머무는 줄로 믿습니다. 내 방식대로 해야 된다는 고집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들을 때에 주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는 말씀을 갖고 그 아는 말씀을 갖고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으면 때로는 말씀이 안 들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말씀 이외에 더 다른 음성이 들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똑같은 본문 속에서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에 내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빈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것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